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54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내용들을 좀 압축해 보면 이 갈멜산의 어떤 갈멜산의 기적이 있었죠. 영적 전쟁 850대 1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 한쪽에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이 있었어요. 3년 반 가뭄 끝에 이제 비가 내리게 이제 돼요. 기도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3년 반의 가뭄을 그치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기도 응답 속에서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이스라엘 전체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불태우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아합과 이 아세라 뿐만 아니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즉각적으로 회개할 것을 아마 엘리야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은근히 생기는 기대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기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기대가 돼서 교회가 더 많은 이런 제자 훈련의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늘어나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적 군사로 바로바로 서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게 됐을 때 오히려 반대로 일어나게 될 때 실망이 있게 되고 낙심이 있게 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는 좀 됐다. 이제 어려움은 끝이고 이제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반대로 나타났어요.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앞자리 2절에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이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네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살해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고사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야, 이 정도의 기적과 기도응답이라면 변하지 않아야 될 텐데, 변해야 될 텐데 그들이 야,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낙심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예수님도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데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더 많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나중에 3년을 쫓아다니고서 배신을 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부분 속에서 정말 이게 뭘까? 내가 이러려고 3년을 데리고 다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러려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헌신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엘리야를 보면 바로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육체적으로는 한계점에 이르게 돼요. 결국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번아웃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간절한 기도를 이제 응답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 이 아합의 마차보다 더 앞서 달리는 초자연적인 힘을 그가 발휘합니다.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 육체적인 체력은 지쳐가거든요. 이 영적 싸움, 이걸 기도한다라는 것, 사단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옛날에 수도사들이 기도를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체력적인 소모가 있게 되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초자연적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 그가 탈진해 버리게 돼요. 육체적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기대했던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공허함이 막 몰려온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세벨의 위협은 더욱더 실제적이 됐어요. 몸이 무너지면 결국엔 마음의 방어벽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요한 사도가.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체력이 약해진다는 것, 몸이 지쳐간다라고 하는 것, 번아웃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방어벽이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이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건강을 방치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더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몸이 무너지면 마음의 이 방어벽도 무너지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우리가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고립감과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다라고 우리가 알지만 밀려오는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가운데서 찾아오는 외로움,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오죠. 엘리야에게도 이런 고립감과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늘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우리가 늘 함께하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외로움, 결국에는 나만 남았구나, 이게 엘리야의 실존적인 고립이에요. 이런 고립감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는 이 선지자 오바냐가 숨겨둔 선지자, 다른 선지자 100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의 하나님의 남겨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순간에
엘리야의 시야는 굉장히 좁아졌어요. 이 고난이 닥치고 몸이 지치고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이 엘리야가 경험하는 이 시야, 이 시선은 굉장히 작아져서 결국에는 나 혼자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야, 결국 나밖에 없네? 나 혼자밖에 없네? 이거예요. 이런 고립감은 결국에는 두려움을 더 배가시키고 증폭시키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는 당당한,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대승을 거둔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실패자로서 자괴감에 빠져서 이제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해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선지자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엘리야가 이렇게 맥없이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다. 이런 자괴감, 그리고 이런 패배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이것은 이러한 탄식, 이것은 정말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 인간의 한계.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 십자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자기 의,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파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는 인간의 나약함, 이것을 자기가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보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는 존재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의의 파산,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였고 우리는 십자가 아래예요. 이 아래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어떤 굉장히 도덕성이 높은 또는 종교적 열심, 능력, 세상의 스펙, 세상의 어떤 칭송, 이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자기 의의 파산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면 구원을 받지만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다. 결국에는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는 자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결국 십자가 아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이 내게 대해서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이 내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경험하게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치 큰 어떻게 보면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행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의의가 파산되지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저희가 희망을 보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지러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먹으라 하는지라. 6절도 보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절에도 우리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없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엘리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 무서운 책망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5절에처럼 어루만지세요. 그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먹으라,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파산한 우리를 잘했다, 또는 왜 그러고 있느냐 막 책망하고 꾸짖지 않으세요. 주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또 실패자가 되고 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세요.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냐, 십자가 아래에서 엘리야를 보게 돼요. 그것은 뭐죠? 누군가에 의해서 먹여져야 하는 이런 수동적인 존재,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일으켜야 일어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깨닫게 되죠. 결국에는 엘리야 자체도 엘리야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엘리야의 힘으로 비가 내리게 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린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을 때 그런 힘을 발휘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무능력을 이야기하거나 무기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실존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붙잡힐 때는 모든 게 가능하다. 이것을 깨닫는 게 십자가 아래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그의 하나님 앞에 선 그의 실존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경험을 하고 그가 이 삼층천을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고하고 교만할까봐 그에게 가시를 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한계. 이 가시는 뭐겠어요? 그 육체적인 자신의 한계, 실존을 경험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엘리야도,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야 될 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야, 엘리야니까 가능하고 모세니까 가능하고
야, 다윗이니까 가능한 거야. 나는 안 돼. 라는 것을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실존 가운데 희망을 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세요. 인간의 실존은 결국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보게 돼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먹어야만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다. 이것을 십자가 아래에서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면 독립적인 존재를 짓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짓고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인간을 좋아하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믿음의 어원적인 의미는 기대다. 하나님께 내가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결국에는 십자가 아래에서 믿음을 다시 보면 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께 의탁한 존재,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처럼 탈진하고 반항적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 엘리야처럼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어루만지심이라고 하는 이 사랑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제 힘을 얻었어요. 로뎀나무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로뎀나무는 시작이에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힘을 이제 다시 얻게 됐어요. 그리고 40주 40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뎀나무는 끝이 아니라 한 정거장에 힘을 얻는,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실존을 경험하고 그분의 어루만지심과 그분의 먹이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삶의 번아웃이 일어났을 때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십자가 아래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거장이지 종착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이것은 고통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다시금 우리가
이 사명의 산,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이 사명의 산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린 처음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지적인 존재,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어루만지심과 먹이심, 마음껏 그분의 먹이심 속에서 우리가 먹고, 그분의 어루만지심 속에서 그분의 평안함과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힘을 얻어요. 오늘 저희가 고난주간 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보는, 발견하는, 아니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